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판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네,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 앞서 다니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숲을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 1장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의 태어난 시기의 배경 그리고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기 그리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을 다시 복습합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때 세계 제국은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이후에 있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입니다. 예, 아수르 제국을 몸으로 체험해봤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것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높은 관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헬라 로마 이 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5대 제국 변동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산 그림 어제 설명해 드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다니엘도 이야기하고 또 에스겔, 수룹바벨도 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페르시아 제국 속에 태어난 그 분위기에서 나왔던 그 말씀들도 이 예레미야에 주셨던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 예. 오늘 말씀은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화려하죠? 예, 이게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제국 변동의 밑그림 그리다. 예, 스케치 해보셨죠? 다니엘은 이 제국의 변동을 몸으로 느끼면서 제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몸으로 체험해 보았고 또 경험해 보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꿈으로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 제국, 지금은 이 화려한 제국이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 다니엘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바벨론 포로가 된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예, 당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남유다에게 요구한 것은 바벨론 제국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 예, 거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있던 왕입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은 어, 그때 당시 있던 아수르나 애굽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조공을 똑바로 바치면서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에서 그래서 월등한 청소년들을 인질로 잡아 가겠다였던 배경도 이러한 배경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바벨론 1차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 아시죠? 제국 변동의 밑그림 계획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제국과 비교해 얼마나 월등한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이 다니엘 1장으로 다니엘 제사장 나라 음식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 뜨인 돌을 보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전체에서 고르고 골라서 자기 나라로 끌어간 4명의 청소년들은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때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느부갓네살 왕과 대면하여 손색 없는 월등한 청소년들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예,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그 남유다 땅에 놔둬놓고 좀 똑똑한 친구들 이데올로기를 교육시켰을 때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이들이 그 어려운 학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예, 그런 똑똑한 친구들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새 장에 갇혀서 날 수도 없는 새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 날개가 있는데 이제 날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형편에 불구하고 있는 그 다니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 청소년 다니엘이 중대한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이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 예,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점이 아니었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예,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이 다니엘은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남유다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운 대로 여기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예,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법을 배웠겠죠. 즉 다니엘의 어머니가 주신 음식대로, 예, 그 제사장 나라 법에 나오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 그 규례대로 이 바벨론에서 그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이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 그것을 몸으로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또 여기서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구별하며 먹겠다는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심이 아무리 굳건해도 이를 시행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실의 환관장 아스푸나스의 허락을 받아서 바벨론 왕궁 안에서 레위기 11장대로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며 모세 오경의 율법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훗날에 또 이 비슷한 청소년이 누가 있습니까? 예,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고 그 조모는 어떤 분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손대지 아니할 돌, 즉 뜨인 돌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어서 나오는 다니엘 2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일을 통해 오히려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니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멸망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바벨론 제국의 프로젝트에 동원되어 제국의 로봇이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끝내 포기하지 않고 결심하고 실행했던 한 가지, 제사장 나라 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 나오는 그 레위기 11장대로 음식을 구별하여 먹었던 일이 결국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할 돌,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11장이 없었다면, 제사장 나라 법이 없었다면 다니엘 이제 나올 제국 그리고 우리에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 다니엘은 1장부터 시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다니엘서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포로로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책과 계획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피정복, 민족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친바벨론주의자로 만들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은 느부갓네살의 정책을 사용하여 남유다의 희망의 씨앗들이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다니엘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화, 언어, 학문 등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에 대해서는 뜻을 정해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 삶에서 능동적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받아들여도 여호와의 신앙만큼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분명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을 보내서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 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명과 영혼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